할렐루야. 8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크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고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니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지옥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통해 자녀 삼아주셨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자녀된 삶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인데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충족할 때만 감사할 때가 많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나의 주관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극복할 힘을 주시고 더 깊은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 주님의 멋쩍 없는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보혈 한 방울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무종 목사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른 생과 같은 종교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신앙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택한 알곡들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며 보는 예배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유진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잠깐 마음을 놓치면 예배의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칭찬의 매력, 매력 있는 성도 시리즈 경청의 매력, 말 많이 하는 성도가 매력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성도가 매력 있는 성도다. 오늘은 칭찬의 매력,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력 있는 성도, 지금이야말로 매력 있는 성도가 필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력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 함께 오래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헤어지면 빨리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날까 봐 겁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다시는 안 만난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비대면, 우리 교회는 모여야 힘이 나고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할 때 얼마나 좋은데,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섬겨야 하나 고민하면서 저는 전문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중요할 때 전문가들의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 말고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는데, 전문가들의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는 금방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내년 이맘때까지도 코로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선진국들이 다 매점매석하고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또 이제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무더워지겠어요, 그죠? 이렇게 무더위가 있고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을 매력 있는 성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청량제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모여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 침투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 이것이 성도, 참된 성도인 것이죠.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흩어져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칭찬의 말,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사랑의 말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 이야기를 쭉 마태가 기록하면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격하셨다, 감탄하셨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백부장의 믿음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는데 그 감탄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래서 칭찬의 매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사랑을 칭찬하셨어요. 사랑이 가득한 믿음.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시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백부장이 비록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랑이 가득한 믿음. 여기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내 하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파이스무, 무슨 말이냐면 파이스, 둘로스라고 말하지 않고 호둘로스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호파이스무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이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내 아들이 바로 호파이스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는 노예들, 하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풍에 걸려서 이제 노예 구실 못하게 되었다, 일 못하게 되었다, 그런 노예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둘로스무,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같이 여기는 어린 종, 호파이스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합니다. 아멘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우리 집에 하인이고 병들어 중풍병 걸려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앓느니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학원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아는 사람. 근데 어떤 여성 잡지 회사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1등이 옆집 남편. 왜 옆집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물어보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사람이 참 기가 차서,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우리 집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비싼 옷도 덥석덥석 사주고 집안일도 척척 잘 해내고 애들도 잘 돌보고 처갓집 일도 꼼꼼히 챙겨주는 걸 잊지 않는다는데요. 이게 지금 왜 옆집 남편이 싫으냐? 내 아내가 옆집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나를 잘못한다고 말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옆집 남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른 동네로 이사가도 또 꼭 그 옆집 남편이 꼭 거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 부족한 부분 얘기하고 그거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진짜로. 누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만큼밖에 못하, 그래 보면 제가 살만 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잘하는 것이 보이고 잘하는 것을 자꾸 잘한다고 말해주고, 그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심수봉 씨 얘기 아세요? 심수봉 씨가 박정희 대통령 그 연회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지어낸 거예요. 심수봉이가 노래를 잘해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른 그 잔치에 부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긴 불렀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병풍 뒤에서 노래를 불렀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저한테까지도 왔었거든요. 그래 이제 어느 날 시간 지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봤대요, 심수봉 씨한테. 진짜 그런 얘기가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심수봉 씨가 하는 말이, 그런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요, 말하기 쉽다고 다른 사람 약점 잡아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오징어 씹듯 땅콩 씹듯 그렇게 남 약점을 말해대는 사람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내 하인 호파이스 무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되시는 거예요. 아, 사랑으로 말하고 있구나. 비록 병들어서 제 역할 못하는 어린 하인이지만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십니까?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8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너무 기뻐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또 원어를 좀 보면 참 좋은데, 이 원어에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셔야 할 만큼 그 정도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인의 집에 오시면 안 되지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도 나 자신을 늘 그렇게 늘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은혜를 수박 겉핥기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하는 게 보이고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병든 믿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 백부장의 집은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고급 군 간부의 집이니까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무는 곳이 초라한 집이에요. 집으로 따지면 초라한 예수님 집, 의리의리한 백부장의 집.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가치관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무가치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저는 가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높이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이면 다 낫지요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되 그렇게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명하시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예수님 명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님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 이 백부장이 많이 배웠나 봐요.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 나도 어떤 사람, 높은 사람 밑에 있고요, 천부장 밑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답 아시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어요. 그것만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제대로 만나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세 번째, 예수님처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백부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놀랍게 여기시고 감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구체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 그 마음 가운데 무가치한 하인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믿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주님으로 믿는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반석 같은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 지금은 칭찬할 거리가 없지만 앞으로 성령 받으면 베드로가 된다라고 미래의 모습을 가져와 가지고 칭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의 모습을 가져와서라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저를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기도 열심히 하는 나다나엘에 찾아가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억지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칭찬의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의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나다나엘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로마에 다스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속히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그 모습, 그건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콕 집어서 칭찬하시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칭찬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 그 엄마 칭찬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칭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만 있고 허물만 많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인데 오늘은 왠지 새벽 예배 나가기 싫어서 아주 안 가려고 아주 그냥 미적미적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에이 오늘 빠지면 안 되지, 1년 개근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김 집사 잘했어, 오늘도 잘했어.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 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은 칭찬의 능력을 아시거든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칭찬은 사람들이 더 잘 행동하게 하며 삶을 넓히는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준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다. 그 장점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저자가 어느 날 범고래, 몸무게가 10톤이나 되는 10m도 넘는 엄청난 범고래가 조련사의 이 말에 따라서 뛰기도 하고 다 춤을 추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예요.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이 고래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조련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칭찬하면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꾸 꾸중하는 거예요. 딴짓하니까 꾸중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우등생이에요. 왜요? 엄마가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가 격려하는 거예요. 엄마가 끊임없이 신뢰하고 칭찬해 주니까 나중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아이가 어린 성도님들, 자녀들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스즈키 요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혼한 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대요. 당신은 아내를 얼마나 칭찬합니까? 자주 칭찬합니다. 별로 칭찬, 청칭찬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했더니요, 한 20% 정도가 좀 칭찬한다고 했고요, 40%는 그저 그렇습니다. 나머지 40%는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칭찬하지 않으셨어도 한번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네.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제 시간에 퇴근하셨네. 남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휴 너 공부하고 있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칭찬하면 좋겠는가? 로체스터 대학의 제니퍼 캐츠 교수님이 어떻게 칭찬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198명의 성인 남녀를 모아서 자기소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속에서 가지고 칭찬의 종류를 두 가지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산책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에 칭찬을 두 가지로 했어요. 아, 그림을 좋아하신다니 멋지시네요. 두 번째 칭찬은 정말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칭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 그리는 거 참 멋지시네요. 요 칭찬이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는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이거 두루뭉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같이 들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아, 그림을 잘 그리신다니 참 멋지신 분이시네요, 요거는 이 구체적으로 칭찬했기 때문에 이게 칭찬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림,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험상궂게 생겼는데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이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잘 칭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막내가 5살, 6살 때니까 한 20년 전이죠. 한 20년 전에 우리 막내하고 저하고 저희 집 앞에서 야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공을 던져주고 장난감 야구 방망이로, 막내는 그걸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을 산책하면서 지나가던 뉴질랜드 백인이 우리 둘을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이 칠 수 있도록 잘 맞추는 거예요. 던지는데 이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 막내는 10번을 휘둘렀는데 10번 다 허쳤어요. 그런데 그 백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헛스윙을 했는데 nearly good,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거의 잘했다, 거의 잘했다, 거의 잘했대.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좀 야구 방망이보다도 더 조그만 애가 그 야구 방망이, 장난감 야구 방망이를 붙잡고 휘두르고 있는 그 자체가 이쁘잖아요. 치고 못 치고는 다 문제고 이쁘잖아요. 존재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잘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10번 다 거의 잘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나가는 산책하는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때려쳐라, 야, 넌 야구는 틀렸다, 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문화권, 정말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님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니까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션 하나 드립니다. 카톡들 하시잖아요. 혹시 장로님과 연결된 분이 있거들랑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장로님 칭찬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에게 전화받고 연락받은 분들, 또 연락이 없어도 다시 칭찬하세요. 구역장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니 구역장님 칭찬합니다. 카톡 이번 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칭찬.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는 카톡도 날리고 서로 만나면 칭찬하는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이렇게 무더운 여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나 때문에 시원해지는, 나 때문에 서로 기뻐지는 매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을 지적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 귀하게 보며 칭찬하는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루하루 천국같이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수련회 할 때 옛날처럼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 문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외교, 안보, 모든 문제들, 젊은이의 모든 문제들, 저출산의 문제들, 결혼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충성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새벽기도회가 8월 3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구 신방, 세미나, 소모임 등을 화상회의 앱, 시스코 웹X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및 로비 필경대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및 교인의 출입 구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돕고자 스마트 요람 내 교적 아이디 코드를 활용한 교인 출입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각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 월삭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예배 후 나가실 때 각 가정에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마련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은 용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QR코드 처음이라서 조금 번거로우셨을 텐데 이것이 되기만 하면 다음부터는 뭘 적지 않으셔도 되고 좀 더 편하게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난 15년 동안 법무부와 함께 범죄 예방 자원봉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에 물심양면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성하셨는데 그거를 또 인정받아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김영길 안수집사님 아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도 나눠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머지 보시고요. 오늘 세 가족 여기 한 명이 왔는데 방송실에서 봉사할 요원인 것 같아요. 귀한 청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며 위로하며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아니하는 매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